욥기서 23장 12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우선 이집트를 기억했고 이집트 삶을 기억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 없이 여겼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목마를 때에 생수를 주셨죠. 또 그들의 가는 길에 불을 주셨고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셨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죠. 광야에서 뭘 시험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시험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 이러하게 시험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주님에게 돌덩어리를 뭘 만들라고요? 주님의 능력을 시험해보죠. 주님의 굶주리신 인성에 대해서 시험해보죠. 돌덩어리를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주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능력의 주이십니다. 못 만드실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개혁은 삭제됐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다른 곳에 그 말씀이 있으니 이곳에서는 삭제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빵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 나와서 불평하는 건 뭡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죠. 여기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 그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내려주시는 만나, 누구든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만나, 그 이스라엘이 어떠한 수고하는 것이 없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 말씀에 마음은 두고 있는가? 그 말씀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뿐 아니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 이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 이겁니다. 시편 119장 1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혔으니 이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헐떡이면서 입을 벌리고 먹고 있고 귀를 열고 듣고 있는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한 구절의 말씀이십니다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돌아서지 아니한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믿는 자의 본분일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개혁은 말씀과 말씀들을 올바르게 구분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것들, 누구에게 말씀들을 주시는 것,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 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 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높으신 이름이죠. 그 이름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도 높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과연 주의 이름보다도 더 높고 귀한 주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식사를 하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식을 삼고 주님과의 은밀한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그렇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음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의 맛도 분별하지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지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뭐와 같은 자식들이요?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고 에레미야 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아니했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보라고 하죠. 그 성경에 영생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다고요?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으로 인해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모든 성경으로 주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시는 것. 그러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문제가 있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했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거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어요? 사도들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습니까?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를 싫어하고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다 된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는 것을 싫어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듣는 것이 싫어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까? 주님의 명령, 책망,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있는 것. 이 성경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거요? 죄인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이 악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죠? 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왜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고 있냐 이거요. 왜 거듭나고 있냐 이거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고 있는가요? 성경은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운 책이죠. 구원에 이르게 안내서죠. 인도자죠. 거듭남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하늘나라에 가는 방향도 알려주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고서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아나 이거요. 장차 내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지를 어떻게 아나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디에서 갖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 몇 구절 아는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예
물론 배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싹군 목자들의 거짓말을 속아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리고 몇 구절 틀린 것을 암송하고 알고 있다고 해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세야 어디에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오고 무엇을 듣는 거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어떠한 성경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순수한 말씀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요. 여러분이 그 말씀들로 인해서 잘못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의 책망에 의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는데 내 자신이 행하고 내 자신이 가는 길이 옳고 그런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야. 더군다나 틀린 성서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것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죠. 첫째,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죠. 여러분 하여금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하시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 가운데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죠.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죠. 예언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셔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장차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의 장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차 복된 소망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은 주님을 의하여서 들림 받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장소, 영원한 곳,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장래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인가? 오심과 함께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고 여러분의 눈에 들려져 있고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은 각종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알고 있고 증거한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탄생하실 때 이는 다윗 성읍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죠. 그 구주가 누구요?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주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 외에 구주가 누가 있습니까? 나 외에 구주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각종 은혜가 귀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보다도 사람 죄인들에게 귀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누구의 종로로 됐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셨죠. 구속을 받는 것, 주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인간의 피로 보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에 창을 찔림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근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즉 그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이 제거되어졌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들은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구속, 그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보혈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이 되셨죠.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찬양을 입술로만 드리고 있고 주님 귀하다고 생각만 하고 있죠. 왜 자백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디에 매인 자들이었어요? 사거리 길가에 매인 나귀 새끼와 같은 자였죠. 마귀에게 매여 있었죠. 죄에 매여 있었죠. 율법에 매여 있었죠. 자기의 육신에 매여 있었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는 거,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얽매여 있는 나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묶임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포박을 당하셨죠. 그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주께서 묶임이 되셨어요? 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셨고 피 흘리셨습니까? 매여 있는 나, 여러분들, 죄의 종노릇 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요.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매여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들이라 이겁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주께서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케 된 여러분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입술로서는 말하고 있으나 그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 지혜, 지식, 명예, 재물. 주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순식간에 취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잊고 있는가? 나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죽었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그가 살리셨다고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이 되었죠.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야? 주의 손보다도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손은 없습니다. 그 손 안에서는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지요. 죄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망각하고 있는가? 왜 잊어버리고 있는가? 주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입술로서는 주님이 더 귀하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은 하면서도, 찬양은 하면서도 마음에서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세 번째, 음식보다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겁니다. 먹는 것보다도, 마시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의 효과적인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셨죠.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예요? 성경의 답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믿는 것. 머리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요 머리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 그대로를 영접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야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응?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하고 계시고 또 구원받는 자들이 불의 가운데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불결하고 걸레와 같은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 인정하시잖아요.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가요?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들의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내 죄들이 용서를 받았느니라 하셨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긍휼이 충만하시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정녕 여러 번 진노에서 돌이키시고 분을 다 내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시편 78편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백해야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야죠. 자신이 범죄자인 것을 자백해야죠. 그래야 주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그는 용서를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한 세리는 뭐라고 외쳐요?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외치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들, 여러분이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었죠. 전에는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전에는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이신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믿음 안에 구원을 받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소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보세요. 만나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든 자, 죽어있는 자는 욥기서 33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누가? 병든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입맛이 없지요.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는? 그 사람의 건강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는 생명의 빵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빵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죠. 죄로 인해서 병든 자 싫어한다 이겁니다. 원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의 혼은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부른 자, 육신적인 배부른 자, 또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 이거죠. 달콤한 말씀도 싫어한다 이거죠. 굶주린 혼은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책망으로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달게 받아 먹는다 이거죠.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였습니다마는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주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 원치 아니하는 자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자들, 그들은 죽음의 문들, 지옥의 문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